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9월 첫째 주일 또 2부 예배에 우리 참여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들이 있습니다. 그 소개들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부한 교회였고, 즉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충만한 교회였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적 자원으로는 고린도 교회 정말로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은사에 충만하신 성도님들, 또 여러분 지식이 충만하신 분들, 또 언변이 훌륭하신 분들, 많은 은사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근데 결코 좋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갖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언변의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사를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가 돼서 사용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은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지 못하고 서로 파벌이 나누어져서 싸우고 다투는 데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 아무리 많은 은사를 할지라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언변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파벌을 나누는 일에 사용하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지식과 언변이 풍부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서로 파벌이 나누어져서 싸우고 다툼하는 일에 열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둘로 나눠져 있어도 시끌시끌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몇 개로 나누어져 있죠? 4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그리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러면 서로 4개의 파벌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시끌시끌했겠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보면, 고린도전서 안에 보면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교인들 간의 법정 소송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결혼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교회 안에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들 갖고 갈등하고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관해서도 확실한 어떤 규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그런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어요. 그런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뭐 하느라고요? 싸우느라고.
서로 파벌이 나누어져서 네 파가 어떠니 내 파가 어떠니 해가면서 파벌 싸움이 이루어져서 파벌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싸우다 보니 정작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고 양육하는 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서로 분쟁이 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 눈앞에 대적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어찌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훌륭한 자원을 많이 가진 교회였습니다. 훌륭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훌륭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안에 파벌과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보면 굉장히 그 당쟁이 심했던 시대가 조선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극 좋아하시잖아요. 사극에 보면 뭐가 많이 등장하죠? 노론, 소론, 남인, 동인, 북인, 서인, 뭐 그런 그 쟁파들이, 그런 분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붕당들의 세력이 셀 때는 서로 왕의 자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뭐 나라를 막 쥐고 흔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 조선 왕조 21대 왕이 영조 왕입니다. 근데 영조 왕 시절에는 굉장히 나라가 평안한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에 보면 영조의 그 재임 시기에 대해서, 다스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조는 재임 시 조선 후기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민생 안정을 통해 민심을 추스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왕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조선 후기 시대, 어지러운 그 시대에 정말로 민생을 잘 살피고 민심을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의 업적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균역법을 제정하고 또 준천사를 설치해서 하수도 문제를 개선했고, 서울통청법, 공사천법을 통해서 서자들과 천민들의 차별에 관한 부분도 개선했고, 많은 정책들을 실시했고, 스스로도 많은 책들을 발간했고, 또 학자들로 하여금 연구를 해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서적들을, 농사에 관한 것, 천문에 관한 것, 과학에 관한 것, 여러 가지 그런 서적들을 많이 발간을 해서 백성들이 읽어볼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고 이 영조 왕이 민생을 위해서 또 사회 전반에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보면, 영조는 52년이라는 오랜 기간 왕위에 있었고, 또 비상한 정치 능력을 가진 데다 탕평책으로 인해 어느 정도 정치적 안정을 구축했기에 국정 운영을 위한 제도 개편이나 문물의 정비, 민생 대책 등 여러 방면에 적지 않은 치적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조 왕이 그렇게 백성들을 위한, 민생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펴고 제도를 개편하고 문물을 정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탕평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영조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신하들이 서로 당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영조 왕이 다스리던 초기에 그 왕이 되었을 때도 이 조선에는 그 신하들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당시에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인은 또 남인과 북인으로 둘로 또 갈라졌어요. 그리고 서인은 또 노론과 소론으로 또 나누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영조 왕이 다스리던 시대도 4개의 분파가 서로 분쟁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영조왕은 신하들을 다 모았어요. 남인이니 북인이니 동인이니 서인이니 노론이니 소론이니 모든 신하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 이 영조왕이 준 음식이 있어요. 뭘 주었을까요? 탕평채. 탕평채, 우리가 한식 먹으러 가면 거기 뭐 하얀 묵 들어있고 김 들어있고 미나리 들어있고 고기 볶은 거 들어있잖아요. 그 탕평채를, 제 옆으로 뭐가 왔죠? 네. 탕평채를 내놓았어요. 그리고 이 영조왕이 신하들에게 하는 얘기하면, 이 탕평채가 가진 게 색깔을 뜻하거든요. 묵은 흰색이고 미나리는 푸른색이고 김은 검은색이고 고기는 붉은색이에요. 이게 색깔이 각 동서남북 방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북인, 동인, 서인, 남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색깔이
그 서로 나누어진 당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탕평채를 만들어서 잘 섞어 놓고 양념을 잘해서 신하들에게 먹어보라고 했어요. 먹어보니까 어때요? 맛이? 맛있어요. 김만 따로 먹을 때는, 묵만 따로 먹을 때는, 미나리만 따로 먹을 때는, 고기 볶은 것만 따로 먹을 때는 나지 않는 정말로 감칠맛, 맛있는 맛이 그 탕평채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조왕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이 나라에 내가 다스리는 기간에는 탕평을 실시하겠다라는 거예요. 탕평이라는 건 흔들어서 평평하게 만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보면 바구리 같은데 뭐 담아놓으면 막 뭐 튀어나오고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구슬들을 어떻게 하면 이게 평평해지죠? 흔들면 돼요. 흔들면 그 자리자리로 쑥쑥 들어가면서 이게 평평해져요. 탕평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조대왕이 한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 너희들이 당쟁 싸움을 한 노론, 소론, 북인, 남인, 동인, 서인, 나는 공평하게 인재들을 등용하겠다라는 거예요. 평등하게 흔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국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싸움이, 당쟁이 사라졌어요. 당쟁이 사라지니까 이제 신하들이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생을 위한 책을 만들고, 민생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싸움이 사라지니까 비로소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도 뭐가 필요해요? 탕평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나눠져 싸움만 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도 탕평책이 필요해요.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싸움을 멈추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가장 처음으로 언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분파가 나뉘었다. 그러나 분파가 나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물을 주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고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될 때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를 이루는 하나라는 귀한 사명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 하나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의 한 부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이루는 한 지체라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마치 한 몸처럼 하나를 이루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할 때에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에 각각 몸을 두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라는 말씀,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각자 다른 지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지체들이 각자의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회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각자의 자리에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성도도 아무런 의미 없이 있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곳에, 지금 나의 이 직분과 사명으로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우연히 나온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누가 전도해서 그냥 우연히 나오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택해서 왔다라고, 나의 의지로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나의 의지로 왔다라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리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는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세우신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목적으로 말미암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산에 있을 때, 예산은 시골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버이날쯤 되면 이제 어르신들 선물 드리려고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조사를 해요. 이제 속장님들에게 각 속회에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제 얘기해요. 그걸 왜 매년 조사하냐면 이게 나이들이요, 집 나이하고 실제 나이하고 막 다르세요. 그래서 선물을 주고 나면 어떤 분들은 나는 왜 70세 넘었는데 안 줬냐고 막 그러세요. 나중에 보면 그분은 주민등록으로는 70이 안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아예 속장님들이 조사를 해요. 그래서 집 나이로 70이건 어디 나이로 70이건 무조건 70 넘으면 다 명단을 달라고. 그래서 이제 명단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명단이 들어오면 그 숫자를 파악해보면 재작년에 했을 때, 제가 있을 때 파악했을 때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94명이었어요. 94명.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긴 하지만 한 170, 80명 돼요. 그러니까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반이 넘는 거예요. 실제로는 60세 이상까지 하면 교회 3분의 2가 이제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이제 가끔 모여서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제가 이제 지나가는데 몇 분이 이제 서너 분이 앉아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연히 들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쓸모없는 노인네들만 잔뜩 있어. 우리 교회는 쓸모없는 노인네들만 잔뜩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이제 그날 저녁 예배인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얘기를 했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권사님이 하신 얘기가 하나는 맞지만 하나는 틀리다고. 맞는 건 우리 교회 노인들이 많은 건 맞다고. 근데 그 노인들이 쓸모없는 건 틀렸다고 말씀드렸어요.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 위에 세워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쓸모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건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그 교회에서, 또한 그 공동체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지체라고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은 지체라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지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필요하지 않은 지체는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단 한 사람도 필요하지 않은 성도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에 따라서 각자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다 한 지체뿐이라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지체라면
어찌 그 몸이 정상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에 다 똑같은 지체만 있으면 그 사람이 정상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지체들이 각자의 자리에 딱 맞게 있을 때 그게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지체가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지체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훌륭해 보이시나요? 아니죠. 네. 목사가 훌륭해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모든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행복한 얼굴로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권사님에게 한번 얼굴이 너무 안 돼 보이시더라고요. 너무 얼굴이 막 인상이 너무 많이 찌그러지셨고 너무 어두워 보이셨어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권사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허리가 아파서 그렇대요. 뭐 허리가 아픈데 왜 얼굴이 안 좋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허리가 아프면 얼굴이 안 좋아요. 허리만 아프면 그런가요?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안 좋으면 얼굴이 어때요? 안 좋아요.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허리와 얼굴이 하나가 아니라면 허리가 아프든 말든 얼굴은 막 화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이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면 얼굴도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몸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에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한 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그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우리 지체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영광스럽고 즐거우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각자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나와 같이 소중한 지체로 여기며 사랑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세우신 귀한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아름다워 보이시나요? 근데 뭐 하라고 말씀도 안 드렸는데 인사들 하시네요 다. 네. 우리 한번 인사 이렇게 해보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네, 또 한번 다른 얘기도 해보실까요? 우리 교회는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럼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또 사명이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셨어도 그것을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 몸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합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약해 보이는 지체는 우리가 더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평소에는 별 쓸모 없어 보이고 별로 하는 일도 없어 보이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도 보면 평소에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지체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깨닫게 돼요. 언제 깨닫게 되죠? 그게 없어졌을 때, 더 이상 그게 나에게 없을 때 깨닫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남자냐면 쓸개 빠진 놈이에요. 네, 놈이라고 표현하면 그런가요? 쓸개가 없으신 분들 가끔 있으실 거예요. 이제 저도 수술하면서 쓸개 제거했어요. 이제 아마 그 과정에서 제거를 해야 됐나 봐요. 그래서 쓸개를 제거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초반에는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게 대변 활동을 하는데 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좀 화장실을 남들보다 조금 자주 가는 편이에요.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 이제 장로님, 원로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일을 하시다가 엄지 손가락이 좀 잘리셨어요. 근데 이 손가락이 잘려도 조금 이렇게 살이 이렇게 새살이 돋아나더라고요. 이 장로님도 엄지 손가락이 잘렸는데 새살이 이렇게 좀 돋아나서 엄지 손톱이 있는 그 부분이 동그랗게 이렇게 살이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손톱은 안 생겨요. 살만 이렇게 좀 자라나고 손톱은 없고, 손톱이 있는 부위가 약간 거무스름하게 손톱이 있었던 부위라는 걸 표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제가 거기를 이렇게 만져봤어요. 이제 둥그렇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이제 몇 번 이렇게 만져보면 말랑말랑해요. 손톱처럼 딱딱하지 않고. 그래서 장로님 뭐 불편한 건 없으시냐 그랬더니 왜 안 불편하냐고. 저는 솔직히 안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봤거든요.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 그랬더니 단추 깰 때, 단추 깰 때 정말 불편하대요. 이게 그래서 제가 단추를 한번 껴봤어요. 그랬더니 단추를 엄지 손가락하고 요 두 손가락에 세 손가락으로 저는 이렇게 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끼면 될 것 같은데 왜 불편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여기에 힘이 안 들어가서 단추가 안 밀린대요. 이게 마치 이런 용도예요. 여러분 지렛대 아시죠? 지렛대를 보면 지렛대 밑에다가 뭐를 깔죠? 돌멩이 같은 걸 깔고 지렛을 이렇게 하면 무거운 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손톱이 없는 건 지렛대 밑에다가 뭘 까는 것과 마찬가지냐면 지푸라기를 깔아 놓는 거 마찬가지예요. 딱딱한 게 아니라 스티로폼 같은 거 깔아 놓는 거예요. 스펀지 같은 거. 그러면 지렛대를 이렇게 쑥 내리면 어떻죠? 힘을 안 받아요. 마찬가지로 손톱이 없어서 힘을 안 받는데요. 그래서 단추를 아무리 밀어도 이놈의 단추가 들어가질 않는데요. 숟가락질, 젓가락질, 여기에 힘이 안 들어가서 불편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열쇠로 돌리는 것도 힘드시대요. 열쇠 같은 것도 불편한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생각조차 못했던 일이에요. 손톱 하나 없는 게 뭘 그렇게 불편할까 생각하는데 우리 생활에서 정말로 많은 일들이 불편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는 다 소중하다라는 거. 어느 것 하나 쓸모없는 지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서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지체, 많은 일을 하는 지체라고 그래서 일을 좀 덜 하는 지체를 향해서 너는 필요 없고 너는 쓸모없어, 너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가지 작은 일 하나를 감당하더라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그 글에 보면, 책에 보면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을 의인화해서 마치 몸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글이 있었어요. 거기 그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몸의 지체들이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코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네. 입은 없어서 말은 못하겠지만 의인화 시킨 거예요. 코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코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 지체들 중에 혼자 놀고 먹는 백수 한 놈이 있습니다. 바로 저하고 제일 가까이 사는 입이라는 놈인데, 그 입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혼자 다 하고 먹고 싶은 음식도 혼자 다 처먹습니다. 이런 의리 없는 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가 입을 고발했어요. 그때 발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의인화 시킨 거니까요. 발이 번쩍 손을 들고 말했어요. 저도 입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 주인이 얼마나 살이 쪘습니까? 그 무거운 몸을 내 작은 두 발로 지탱하느라고 온 발목이 아프고 발바닥이 다 까지고 너무 힘듭니다. 그게 다 저 입이라는 놈이 무진장 먹어서 그렇습니다. 입으로 원망했어요. 근데 이번에 손을 들어서 말했어요. 게다가 입은 건방집니다. 먹을 때 지가 알아서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닭이나 개들은 알아서 입으로 먹는데 이 입은
자기 먹을 걸 꼭 나더러 갖다 달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가 먹는 것도 아닌데 그거 갖다 달라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요구하는 것도 많아서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손도 고발을 했어요. 근데 눈이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판만 하지 말고 행동을 개시합시다. 앞으로는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절대 보지도 말고 냄새도 먹지도 말고 입에다가 가져다 주지도 맙시다. 입도 한번 고생해 보라고 합시다. 근데 만장일치로 통과돼서 이제는 손도 아무것도 안 하고 눈도 음식을 쳐다보지도 않고 코도 냄새도 맡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입이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사흘이 지나자 여러분 어떻죠? 손발이 후들거리기 시작해요. 눈은 앞이 안 보여서 침침해지기 시작합니다. 코는 음식 냄새만 나면 막 코를 벌름벌름 거리면서 그쪽 방향으로 향하게 돼요. 그때 입이, 가만히 있던 입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우리 함께 다 죽습니다. 제가 어디 저만 위해서 먹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먹지 않습니까? 저도 먹는 게 마냥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땐 급하게 먹다 보면 혀를 깨물기도 하고 입술이 터지기도 하고 어떤 땐 쌀에 돌이 섞여서 돌을 깨물어 먹기도 합니다. 저도 힘듭니다. 저 혼자 먹고 살려는 게 아니라 온 몸을 건강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니 섭섭하게 하지 말고 섭섭히 생각하지 말고 우리 협력해서 같이 삽시다. 이런 글의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 몸이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 다른 지체이지만 모든 지체들이 하는 일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몸이 건강하게 생존하기 위한 일들을 모든 지체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일들을 하지만 그 다른 지체들이 그 몸을 세워나가기 위한 각자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할 때 그 몸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지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외에 다른 지체들이 하는 일도 정말로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소중한 일을 하나하나 잘 감당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 몸을 건강하게 세워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약할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여러분 가난할지라도 배운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소중한 하나님의 교회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9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서는 29절 30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만 있는 교회, 예언자만 있는 교회, 기적을 행하는 사람만 있는 교회, 병 고치는 사람만 있는 교회, 방언하는 사람만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은사만, 똑같은 지체만 있는 몸이 어찌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도도 있어야 되고 예언자도 있어야 되고 은사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교사도 있어야 되고 목사도 있어야 되고 장로님도 있어야 되고 권사님도 있어야 되고 집사님도 있어야 되고 성도님들도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있어야 되고 노인들도 있어야 되고 젊은이들도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지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며 온전히 한 몸 하나됨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성은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은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헌신함에 충성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몸 안에 있는 다른 지체의 사명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 우리가 서로를 협력하여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며 온전히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